오늘 복된 주일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슭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네, 쉽지 않은 이제 어려운 기간들을 지나고 9월 한 달 우리가 소선지서를 마치면 구약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10월부터는 신약 성경을 읽게 돼요. 3달 동안 신약을 읽고 통독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하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격려해드리고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신약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통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특별히 24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아모스의 주제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것일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공의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그분의 공의는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한 베스트셀러였죠.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시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오늘 무슨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 책에서는 이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의다. 고등학교 때 아마 공부하셨던 생각날 거예요. 벤담의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이 얘기했던 공리주의가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정의는 자유와 연관짓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포인트인데, 우리가 인간의 미덕을 중요시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께 길러 나가야 한다. 이 사회 속에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는 것이 바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각각 다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데 크게 보면 3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것,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모두가 동등하게 자신의 자유를 인정받는 자유로운 사회가 정의인가? 그와 동시에 인간의 미덕과 우리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삶이고 정의를 추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는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가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선지자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설교 요약에 제가 몇 가지 글들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모스는 기록을 남긴 선지자 중에서는 제일 1세대, 앞세대인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성경에 많이 있었죠. 사무엘도 있고 나단도 있고 엘리야, 엘리사 등등의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글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글을 남긴 선지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활동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는 것이죠. 호세아보다도 더 10년 먼저 활동했습니다. 때는 언제였을까요? 약 주전 760년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고 남유다는 우시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 아모스에 나오는 것처럼 지진이 나기 2년 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진 난 사건을 추정해 보면 약 BC 760년인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지자 중에 기록을 남긴 1세대였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아모스 7장 14절, 1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모스는 선지자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치면 신학교 나온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부르셔서 그가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 목자라는 단어는 또 뽕나무를 재배한다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목자는 소규모의 양들을 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사용된 목자라는 단어는 큰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큰 소들, 어마어마한 양떼, 소떼를 치는 목자. 그러니까 작은 규모가 아니라 아주 큰 빅 비즈니스맨,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큰 양떼들을 치려면 그 양소를 먹이기 위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따로 밭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큰 비즈니스를 하려면 밭도 많이 갖고 있는 땅 부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식 선지자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면서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그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 있었죠. 근데 남유다에 살고 있는 그를 북이스라엘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나라에 가서 예언의 메시지를 외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일종의 단기 선교를 간 것입니다. 자기가 익숙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 적대 국가가 돼 있던 북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선지자 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선지자 학교 나온 선지자들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이 많은 바닷속에서 마실 물을 찾는 것처럼 신학교를 나오고 선지자 학교를 나온 자칭 선지자들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정말 데려다가 쓸 수 있는 쓸만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직업적인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셔야 할 정도로 아모스가 받았던 소명은 당시 상황 속에 다급했던 것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길래,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평범한 비즈니스맨을 불러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야 할 정도였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해 주는 내용들이 아모스의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요. 몇 군데만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돈을 받고요, 법정에서 거짓 증인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죠. 뇌물 받고 거짓 증언을 해서 거짓 증인이 되어서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게 만드는 일이 가능하죠. 이런 법적인 타락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졌냐 하면 신 한 켤레 가격 때문에 사람을 팔아치우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장 1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 뭘까요? 성문은 당시의 법정이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넓은 곳에 문이나 그 문 위에 높은 곳에 재판관 같은 사람이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거짓 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보여주고 있는 이 법의 불공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00년, 2800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 시대와도 너무 공감이 되시죠?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코비드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그 시그널의 형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건을 덮기 위해서 경찰이 수뇌부가 다 뇌물을 매겨가지고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봤다고 다 증인이 돼서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게 만듭니다. 그 장면을 풀어가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통쾌했는데요, 이것은 불의에서 정의로 옮겨가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쾌락을 주는지 기쁨을 느끼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불의를 극복해야 되는 정의에 대한 갈망이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아모스 6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하상이 뭡니까? 아이보리 베드예요. 아이보리 베드. 아이보리, 코끼리의 뿔에서 나오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보리로 만든 침대에 누워서 송아지를 아무 때나 잡아먹을 수 있는 아주 고가 사치품을 집안에 들이고 고급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이때가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를 이스라엘 역사의 은혜 시대라고 부릅니다. 황금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대였는데, 그 통일왕국 다음으로 가장 부강하고 영토가 넓게 확장되어 있었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은혜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뭘 잘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주변 국가 강대국, 북쪽에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서쪽에는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다 좀 비실비실했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기근도 많았어요. 그래서 힘을 못 쓰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당시에 제일 유명한 무역로를 이스라엘을 통해 지나갔기 때문에 상업적인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해야만 구할 수 있는 이 상아를 가지고 침대를 만들 정도였다. 이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만 500개 이상의 상아 조각이 발굴이 되었다고 하고요, 무기또에서 300개, 또 키프로스 섬에 있는 살라미스에서는 실제로 이 상아로 만든 침대가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나안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침대를 아무렇지 않게 가져다 쓸 정도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현실이 어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 한 켤레 팔려가고 은 몇 푼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이런 불의한 시대가 횡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모스 7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샤라고 하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최고 수장 선지자의 말인데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마샤가 누구에게 그랬을까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대놓고 혼낸 것입니다. 너 여기까지 와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 누구 허락으로 온 거야? 하면서 말하는 게, 본문 다시 올려주세요. 이는 왕의 성소요, This is the king's sanctuary and it is a temple of the kingdom.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선지자는, 또 제사장은, 아마샤는 제사장이죠, 왕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왕의 편에 서서 권력에 기대고 있는 아마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소는 오직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출발 자체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베델에 또 하나의 성소를 만들었죠.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여기는 왕의 성소라고 철저하게 권력이, 제사장이 부패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왕정 선지자들이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이 그 모양이고 선지자들이 그 모양이니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왕도 교만해져 있죠. 제사장은 이 모양이죠. 선지자는 쓸 사람이 없죠. 하니까 하나님이 평범한 비즈니스맨인 아모스를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세상을, 특별히 베델을 벳 아웬이라고 불렀어요. 호세아 4장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벳 아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니, 베델의 뜻은 뭘까요? 베델, 벳엘,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스, 이게 집이거든요. 베들레헴, 베스와 레헴이 합쳐진 건데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스 아웬이 합쳐졌는데 뭘까요? 악의 집, 사악한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 안에 성전을 건설해서 살아가지만 그 성소를 베델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벳 아웬이라고 부를 정도로, 악의 속을, 타락한 우상숭배의 집이라 부를 정도로 완전히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망가져버린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돈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끼니 때마다 송아지를 잡아먹고요, 상하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해도 다 돈이 들어올 정도로 풍요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제사는 맨날 드렸겠죠. 11조 제대로 했겠죠. 때마다 필요한 제사 다 했겠죠. 그러나 그 예배자들의 삶이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델 대신에 벳 아웬이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1절에서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냐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찬양하지도 말랍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지겹도록 들으셨죠? 대선지서를 읽는 이사야 초장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내내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장로고시 준비하시는 피택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같은 메시지 계속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예배드리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절기 때마다 모이는 그 성회가 지겹다. 그 얘기 듣기도 싫다. 이사야 1장에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도 말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내용들이 아모스 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는 어떤 한 장소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앉아있다 나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아웃라인에 보십시오. 밑줄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예배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일치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함께 소통하며 교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쁨을 누려서 쌍방간의 교제가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지적하는 사회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는 온갖 부정과 부패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그렇게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가면서도 사회의 구석진 곳을 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다 놓쳐버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 예언서를 읽으시면서 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탄식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 마음을 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모이는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60분에서 90분 앉아있다가 나오는 것, 일주일에 그거 한 번 하는 것으로 내가 모든 신앙인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드려야 하는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것으로 모든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나머지 6일 동안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어떤 장소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그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돌아볼 수 있는 바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코비드가 끝나겠죠? 그때 아마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다시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다 함께 만나게 될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가 외친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웃라인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사회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표를 한번 보세요. 이 정의와 공의는 다른 단어입니다. 미슈파트가 정의고요, 공의는 ጼ다카라는 단어예요. 뜻도 다릅니다. 이 미슈파트는 법적인 용어, 법적인 뜻이에요. 법적인 판결에 있어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내리는 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상황이 왔을 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는 뭘까요? 공의는 관계예요, 관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올바른 관계, 이것이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제일 기초는 뭘까요? 그것은 컴패션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울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억울할까, 아유,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서 찾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공의, ጼ다카라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가 함께 실현이 되는 사회가 될 때, 사회에 그런 것들이 녹아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그분이 원하시는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의와 공의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의 부요함이, 더 많이 잘 살게 된 부강함이 오히려 그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가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오는 너희 왕 식굿과 기유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섬기는 별들의 신입니다. 점성술, 부요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부자로 만들기만 해준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이라도 다 데려다가 모셔놓고 섬기는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만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는 결론을 향해 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마음에 품고 이 사회 속에서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적용을 보세요.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나아가는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부당한 방법으로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그 돈을 세이브한 다음에 그 세이브한 돈을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그 헌금 받으실까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카운트에서 그냥 들어가니까 헌금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아닙니다. 그건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신실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돈과 관련해서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것이 교회에서 좋은 모습으로 드려져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지키고 제사를 바치고 헌금을 드려봐라, 신나게 해봐라. 아모스는 신랄하게 여기서 막 비판합니다. 아모스 5장 5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신나게 아무리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5장 5절 그렇게 말합니다. 다 북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동기가 온전하지 않은데 좋은 장소에 갔다고 그 사람이 바뀔까요?
절대로 아니죠. 이스라엘을 자주 성지순례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리플렉션이 있어야죠. 아, 여기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곳이었구나, 여기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했던 곳이었구나 라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내 삶 속에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리플렉션해서 자기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지순례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그냥 그럴 바에는 예배하지 마, 오히려 하는 게 더 마이너스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존경받을 위치에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도 제가 여러분보다 더 의롭다, 뛰어나게 도덕적으로 산다,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지하게 우리가 개인이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간다면 이 사회는 조금씩 깨끗한 물들이 흘러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그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철저하게 사회 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 안에서 소외받고 보호되어야 될 분들이 그렇지 않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마음이 슬펐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4년 2월 26일 날 일어났던 일인데요. 아마 이 사진을 기억하실 거예요. 기사화 많이 되었었는데 노트는 이렇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 모녀가, 송파구에 살던 새 모녀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번개탄을 피워서 동반 자살하면서 주인에게 남겼던 마지막 노트였습니다. 그 안에는 70만 원 돈 봉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까요? 남편이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면서 놀이동산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한 달 전에 몸을 다치면서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같이 사는 두 딸, 35살 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았기 때문에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없었고, 또 32살 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을 벌고는 있었지만 카드를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삶 자체를 보면 당연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서 제외됐습니다. 첫째,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딸이 적어도 근로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봐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큰 딸의 질병인 당뇨와 고혈압은 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의 병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작은 딸도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를 보면 굉장히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사회를 많이 아프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고, 시간이 흐르자 이 송파 세모녀의 사건은 그냥 또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우로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분들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의롭게 접근될 뿐만 아니라 다가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 컴패션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외면당하지 않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포용될 수 있는 사회,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공평 이런 걸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자, 키가 작은 아이는 상자를 하나씩 셋 다 가졌지만 키가 작기 때문에 야구 경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음 그림은 키 큰 아저씨가 갖고 있는 상자를 하나 빼앗아서 그 아이에게 줍니다. 이제 모두가 볼 수 있죠. 모두가 볼 수 있고, 키 작은 아이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은 듯이 두 손을 활짝 높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만 가졌던 아이는 이전에도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니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약간 뻘쭘하게 그 손든 아이를 쳐다보면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자가 없어진 아저씨는 왼손을 불쑥 들고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니 내가 내 상자를 왜 뺏겨야 되는데, 키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뺏겨야 하는 거야? 라는 불만을 가지고 분노의 왼손을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숙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얘기했던 정의란 무엇인가도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길을 추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일 수 있습니다. 공화당 성향에 계신 분들은 아니 개인의 자유가 권리가 존중돼야 되는데 왜 키가 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상자를 빼앗아 가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타당한 질문이죠. 민주당 성향에 계신 분들은 아니 키가 작으면 경기 자체를 볼 수가 없는데 좀 더 가진 사람이 나눠야지, 상자 하나 더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또 만연해 있는 복리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이슈로 서로 막 싸우고 있습니다.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이 모두가 다 그 안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림을 본다면,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은 저 스탠드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둘 사이를 나눴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담장을 아예 더 낮게 잘라버려서 모두가 편안하게 뒤쪽에 있는 사람들도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말에 좀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나 굳건하기 때문에 내 성향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좌파의 나라도 우파의 나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좌와 우라는 개념은 이제 230년밖에 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생겨난 이 혁명의회에 국회의장이 볼 때 오른쪽에는 약간 보수적인 왕당파가 앉았고 왼쪽에는 좀 개혁적인 이 개혁파가 앉았을 때 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의 성향을 판단해 버립니다. 좌인지 우인지 질문하면서 우리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을 레이블링 해버리죠. 근데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레이블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하고 깊은 강물이 흘러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양쪽 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유물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은 아니죠. 그것은 양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마음들은 이 모든 구석구석에 다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의 정치적인 성향을 뛰어넘고 우리의 정파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부당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생각 때문에 그것을 가두어 버리지 마시고, 이제 그분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를 보지 못하는 일은 없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며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 주신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배자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